반갑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듣기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키가 짧아서가 아니다. 참고로 제가 기타를 지금 클래식 기타라고요. 네, 벽이 사라졌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자리로 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후는 반드시 쌍으로 앉을 수 있도록 2명 이상 앞뒤로 부부끼리는 부부끼리 찾아가시고 남들이 다 쌍을 맺고 있는데 쌍을 못 맺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그래요. 네, 빨리 이동하시고 서로 이동하시고 둘 중에 한 사람 빨리 이동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최소 단위는 2명 이상 가족도 2 이상 쌍으로 출발됐잖아요. 마치 쌍으로 앉아주셔야 돼요. 네, 쌍으로. 저는 불쌍이지만 여친 얘기니까 어쩔 수 없고. 예, 저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가 가정사역의 뜻을 품고 이제 상경한 지 2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학으로 박사까지다가 공부를 완료했고요.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을 했는데 그동안 만났던 부부 쌍수, 상담을 했던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네, 아니 놀랄 얘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자, 그래서 그 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가정의 특성과 건강한 교회의 특성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3가지 특성이 있고요. 건강한 교회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에요. 일단 첫 조건은 눈맞춤입니다. 제가 집단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첫 시간에 저하고 눈 마주치시죠? 눈 바라보시죠? 이러면요, 피하는 분이 있어요.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분들 마음에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 부담감 느끼지 않도록 눈을 작게 만들어줘요. 눈이 작아서 뭐 떴는지 감았는지 표시가 안 날 거예요. 물론 저보다 만만치 않은 분이 한 분 더 있긴 해요. 옛날에 카메라를 보면요, 사진 찍을 때 카메라 화면에 눈 감으셨습니까? 메시지 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짜증났는지 몰라요. 눈 떴단 말이에요! 화도 내고 그랬던. 눈이 작아도 여러분 요즘에는 살림형이 더 비싸다는 거 아시죠? 예, 볼 건 다 봅니다. 작아도. 때로는요, 비도 덜 들어가고 먼지도 덜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눈을, 그래서 사람은 눈과 눈을 마주보는 거다. 자,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가 건너갈 그 땅은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 어디를 향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그분의 눈을 보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볼 수가 없다. 그분 앞에 떳떳지 못하다는 뜻이고, 부부끼리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뭔가 something wrong이죠. 잘못된 뭔가가 있다는 뜻이고, 또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상처가 있거나 주눅이 들었거나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눈, 엄마의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n mother's eyes라고 엄마의 눈. 엄마의 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눈은 자유롭습니다. 질펀하게 똥을 싸질러 놔도 수치인데 엄마의 눈에는 수치가 아닙니다. 엄마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고 이놈 새끼 똥 많이 더 쌌네 그냥 색깔도 좋아라 막 심지어는 주무르면서도 콧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엄마의 눈은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in mother's eyes라고 그 눈을 많이 볼수록 행복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뭐 하라고요? 눈과 눈을 마주보라고. 가족끼리 뭐 하라고요? 눈과 눈을 마주보라고. 교우들끼리 눈과 눈을 뭐 하라고? 마주보라고. 우리 옛날에 찬송도 불렀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앞에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는 우리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눈과 눈을 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 눈을 보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문화는, 한국 문화는 눈을 보는 문화가 아닙니다. 애를 혼낼 때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눈 안 꺼려 이러면서 어떤 눈 똑바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문화고, 가끔 제가 외국 영화를 보면 저 미국 사람들, 미국에 사실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애 혼낼 때 애 날개 죽지를 딱 잡고 너 엄마 눈 똑 바라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눈과 눈을 바라보는 문화는 우리는 좀 더 배워야 될 문화이기도 합니다. 가끔 외국에 나가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Hi, good morning 인사합니다. 아니면 시 웃어줍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눈 딱 마주치면 일단 피해. 그래서 교우들끼리 교회에 오시면 눈과 눈을 가장 먼저 마주쳐야 되고요. 서로가 환영해 주셔야 되고, 그때 그 눈빛은 엄마의 눈빛처럼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 눈길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눈길로 우리를 보지 않으셨으면 여기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원래 기독교는 뻔뻔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괜찮은 거지 원래 우리는 괜찮은 존재 아닙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뚜껑 열고 보면 니나 똑같습니다. 뭐 도토리 퀴즈이겠지 누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다 똑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엄마의 눈처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씩 받아주는 무한 사랑의 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좀 뻔뻔한 종교입니다. 다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프니까 병원 가듯이 교회에도 수준 미달의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돌봐주는 정도이지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 보셔야 돼요. 자, 오전에 또 관계를 만들려면 밥을 사야 되고 두 번째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심리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마음이 가면 말로 표현을 하는 거냐,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따라가는 거냐.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행동을 먼저 해도 마음이 따라가더라.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는 운동 처방을 줍니다. 괜히 쫙 따라앉았을 때 산책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죠? 좋아지죠? 친구들이 와서 팔을 잡아 비틀어서라도 야 오늘 날씨 좋아, 오늘 막 올해 최고의 날씨, 실록이 아름다워, 나가자 막 비틀어서 데리고 나가면 처음에 아이 싫어 그렇다고 억지로 끌려나가면 5분만 지나면 아유 나오니까 좋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역할을 가족이 해주는 거고요. 교우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팔을 잡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진심 절대로 담지 마시고 장난이어도 괜찮으니까 옆사람 얼굴을 눈과 눈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전혀 납니다. 서로 시작. 혹시 부부끼리 계신 분은 밥맛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그렇더라도 소리는 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응답을 줍니다. 답을 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답을 줍니다. 시작. 되게 이런 인사시키면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은요 성질이 팍 올라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집회할 때 요 인사시켰더니 웬 남자가 자리에서 뻘떡이 나더니 봐라이 내 요런 거 시켜서 안 온다 그랬지? 그러면서 쌩 나가버립니다. 특히 한국 남자는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표현은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하심을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 존재하심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특별 계시가 뭐예요? 보여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셨다. 이게 성경이고 자연 만물이듯이 하나님도 표현하시는데 우리도 표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지독하게 말을 안 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남자 그룹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너는 바보야 그를 잡고 말을 못하네.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를 잡고 말을 못하네. 떠나가 버려 어서 말해. 흔적 없는 거리거리마다 말 못하는 바보들 뿐이야. 정말 주면 무슨 소용이 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나.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제발 말 좀 해. 어서 말 좀 해.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표현을 안 했으면 말 좀 하라고. 어떤 아내가 상담실에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요 집이만 오면 입에 거미줄을 치고 그래요.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입에 거미줄을 여기다 친대요. 그래서 말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인사 시키면 너 넘사시로서 못하겠다,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나는 남자인데 쭈딱이 나도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인지력이 못 따라가서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글자 축약형을 알려드립니다. 그때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전혀 납니다. 네 글자로 싹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됩니다. 옳지. 네.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펴면서 우와 밥맛 시작. 그렇지. 그 다음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네 글자를 줄이면 이번에는 아싸 살맛 할 거예요. 손 내밀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볼까요? 한 번에 우와 밤마다 이쪽에서 아싸 살맛 하시고 또 주거니 받거니. 원격 가능하니까 3분 이상씩 시끌벅적하게 장난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좌우로 인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장난을 칠 때 가족끼리 관계가 좋으면 받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와 밥 먹는데 저쪽에서 이러면 상처받아요. 그치? 같이 맞춰줘야지. 한쪽에서 깍꿍하면 집에서 깍꿍 해줘야지. 이거 맞추라고 관계를 주신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게 들어오면 아내가 그걸 받아주고, 그죠? 부모 자식도 그걸 받아주고, 교우도 그거 받아주고. 세상은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데 집에 가면, 교회에 가면 다 받아주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눈과 눈을 맞추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특성은요, 감탄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탄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탄하지 않는 친구하고는 친구 맺지 않아도 네 인생에 손해나는 게 없단다 라고 해요. 왜요? 감탄이 많은 사람과 사귀어야 에너지가 충전되고, 감탄이 없는 인간을 만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보세요 여러분, 지인이 맛있는 밥을 산다고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감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와라고 해요. 영어로는 와우라고 그러죠. 자, 요즘 같은 계절은 일단 바깥에 나오면 온 사방이 감탄을 끓이죠. 자, 이 밤나무가 예쁘게 꽃을 피웠다 뭐라고 감탄하죠? 영상이 진홍빛 꽃을 피웠다 뭐라고 해요? 저녁 노래 아름다울 때 뭐라고 하죠? 오늘 점심같이 맛있는 밥상을 봤을 때 뭐라고 해요? 이렇게 먹기를 다 맞는 자들 같으니. 자, 그래서 외부로 나가면 감탄이 많은 사람,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친구한테 밥을 사더라도, 지인한테 밥을 사더라도 우와 맛있겠다 세상에 덕분에 밥 맛있게 먹겠네, 맛이 기가 막히네, 감탄하는 사람에게 밥 사주고 싶지. 밥 사주는데 깨작깨작 그러고 있으면 확 뺏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감탄하라고. 자, 모든 동산 완료가 됐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주셨네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그릴 때보다 뭐 했을까요? 온 사방에 다니면서 우와 하나님 이 꽃 진짜 예뻐요. 어찌 이렇게 꽃이 예쁠 수가 있을까요? 이 호접란 진짜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색깔이 정말 화려해요.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막 감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고요? 아싸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죽을 때까지 감탄하라고. 그래서 매 순간 감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눈 뜨는 순간 감탄이고, 살아있음에 감탄하고, 식탁에 감사하고, 자연 만물이 감탄사가 되고, 하늘만 봐도 감탄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교인들의 평균 외모 수준이 이렇게 출중한 그룹일 때 저는 우와라고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만 아싸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가보지만 무대에 딱 섰을 때 청중의 평균 외모 수준이 이 정도로 출중한 그룹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외제적 감탄사, 속에서 나오는 감탄사를 아싸라고 하는 감탄사를 내재적 감탄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피조세계, 바깥 세상에 나가서는 네가 우와라고 감탄하고 너 스스로를 통해서 뭘 외치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유능한 능력자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을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 얻어먹는 게 좋아요? 밥 사는 게 좋아요? 전제조건,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전제하에서 사는 게 좋죠? 그때 뭘 외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우월을 외치는 것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아싸를 외치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효과가 있다 할 때 효, 능력할 때 능. 그래서 이 악기는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용없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다룬 사람은 어때요? 이걸 가지고 연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플러스 알파도 됩니다. 저는 중3 때부터 기타를 만지고 막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새끼야 그냥 기타 할 시간이 있거든 공부는 앉아서 해라. 그러셨거든요. 처음 기타 배울 때는. 근데 어머니 천국 가시기 전까지 제가 용돈 드릴 때마다 어머니 기타로는 돈입니다. 저한테 강사의 변별력을 만드는 도구가 얘입니다. 세주 기타가 아니고 클래식 기타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애프터 콜을 받을 때 강사의 조건이 뭐냐? 강사님 기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제 밥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잘 다루면 어때요, 여러분? 아싸를 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의 부자가 되는 이유는 옛날에는 생존의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간에게 그냥 주셨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수혜자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막 감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손 내밀어 보시고요. 한 번에 심히 하시고 좋았더라.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쫙 건데 이때 머리가 모자라면 뺨 맞는 수가 있으니까 자,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경상도 버전 들어갑니다. 억수로 좋았더라. 자, 두 번째 대길이 좋았더라. 전라도 버전 들어갑니다. 네 가지가 됩니다. 징하게 좋았더라. 흐물나게 좋았더라. 옴팡내게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충청도 버전 엄청 좋았더라. 서울 경기 표준 시인이 좋았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은 태초부터 우와라는 감탄사와 아싸라는 감탄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이를 주셨어요. 왜? 이를 주신 목적은 아싸를 경험하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담이요 사자라고 이름을 딱 붙이면 심지어는 인간이 한 말인데 하나님이 그 말에 순종하는 구조입니다.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뭐라고 부르시죠? 사자라고 부르시네. 야 이거 아담아 촌스럽게 사자가 뭐냐? 막 코알라고 받고 이래 촌스러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일컫든 아담이 전권이죠. 하나님도 그대로 순종하는.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민수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 말이 들린 대로 죽을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죽겠다. 자,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게 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고난이 주님께 있다. 빨리 받아나면 아이고 죽게 있다인데 빨리 받으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남들이 말하면 아이고 죽겠다로 들리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빨리 말하면 좀 시작. 아이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고 죽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달라야 됩니다. 이때 아이고 죽겠다 말하는 사람은 크리스탄이고 아이고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 선한 사람의 부자가 되는 거, 능력의 재능이 부자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건 그냥 부흥사들 전유물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발휘하는 것은 스스로가 뭘 외치도록 아싸를 외칠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목사님께서 직분 맡겨주시면요 아싸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반응하셔야지. 그렇죠. 하여튼 교회마다 쟁탈적 연말이 되면 전부 다 안 해요 못해요 뭐 다들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아싸를 외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그렇게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감탄할 거리가 없다.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세상은 다양성의 원리. 해외여행 가는 목적이 뭘까요? 다르기 때문에 갑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교회에서 3년 동안 개똥모 하다가 비행기 10시간 타고 내려보니까 풍경이 한국하고 똑같고 음식도 한국하고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집 모양도 똑같다면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안 가요가 아니라 미쳤습니까? 왜 가냐고 도대체. 그렇죠? 그럼 해외여행 가는 목적은 뭐예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른 게 많을수록 여행지 매력은 높고 가격도 높고 구경한 재미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애초부터 온 세상을 만드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사람도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 살아보시다 알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그 다름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르다에 점을 하나 콕 찍으면 다루다가 됩니다. 저 강사는 기타를 잘 다루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잘 다루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 건강한 부부는 남편은 아내, 남자는 여자를 잘 다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다뤄야 되죠. 다루려면 뭐 해야 되죠? 배우고 익혀야 돼요. 이 기타 안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매일 익혀야죠. 그래서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배우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정 중에 갑자기 반짝 오늘 번개 가정사회 집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친구 잘 둔 덕분 아닐까요? 제가 아무 교회나 가겠습니까? 어디? 친구 교회나 도와주는 거지. 거듭 얘기하지만 비우는 거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감탄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선한 사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내가 아내를 도와주면 이 사람도 받잖아요. 나는 더 큰 기쁨을 부여받습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결혼하면 딱 자로돼서 너 이만큼 했냐? 이만큼 해야지.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 안의 부부는 주면 줄수록 네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고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쪽에서 더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부부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이게 부부관계, 교우관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건 옛날에 절에 가는 개념이지 교회는요 퍼주고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맨날 은혜 받으러 온다고 얘기하면 그거 못 받으면 뭐 안 오시게요? 반대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평소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서로가 나누고 하나님 높이고 그거 알고 오는 거지. 아싸 외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이런 상상해보죠. 온 교회가 무슨 암에 걸렸는데 온 교회가 막 몇 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는데요, 목요일날 검진을 갔더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자, 그럼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예, 뭐 하고 싶어서? 교회 앞에 암세포 사라졌다고, 이제 건강하다고 그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좋으시분이라고, 그분을 높여드리자고, 그거 하러 오는 거지. 우리 아이가 입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합격 통지를 받았네.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왜?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뭐야? 뭐 하고 싶어서? 아싸 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신 그분께 경배하자, 그분을 높여드리자, 그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 기분 좋게 그 표정의 발걸음이 아주 환하게 오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환하게 오는 사람은 크리스천, 화나게 오는 사람은 크리스탄.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감탄할 거리가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울증 환자의 특성, 감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벚꽃 터널이 쫙 펼쳐졌을 때 하만 이쪽을 뉴스에 보니까 그 개천길 따라서 막 그 뚝방에 뭐 양귀비꽃이 옛날에 그 꽃이 쫙 피었을 때,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감탄하죠? 전부 다 우와 막 감탄하고 그럴 때 우울증 환자는요, 어따 씨 더럽게 예쁘다 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럽게 예쁘대요. 꽃이 더럽게 예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이 그런 거지.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감탄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심지어는요, 보너스도 드물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봄이 되면 돈나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게 이제 밑반찬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세상에 우리 아줌마 완전 센스 짱이네요 진짜. 난 촌놈이라서 봄마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는데 간밤에 꿈에 이게 나왔더라고. 어떻게 알고 이거 반찬 내고 오셨어? 진짜 우리 아줌마 최고예요. 그랬더니요, 한 접시를 더 갖다 줍니다. 감탄만 잘해도 행복해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감탄하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저녁에 밥상을 준비를 쫙 해놨네요. 남편과 식구들은 뭐 하면서 밥상에 앉아야 되죠? 우와 하는 감탄사를 외치면서 앉아야지. 세상에 비주얼 끝내주고 색깔도 좋고 맛있겠다, 냄새도 좋고 역시 당신 솜씨는 최고지, 막 먹어본 다음에 기가 막히다, 내가 이 맛에 살지, 그러면서 감탄해 주셔야 뭐 한다고요? 아내가 뭘 외친다고? 그래서 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는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있었죠. 근데 주변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냥 사자, 목에는 호랑이 이거 드는데 몇 분 해보고 나니까 쟤네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또 예, 이런 현상도 청중이 과하게 예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타 연습하고 하잖아요. 무대가 없으면 이거 연습할까 이거? 써먹을 데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아담이 동물들이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없네. 짐승들이 뭐라고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쳐지고.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 짝집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와의 1차 역할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와가 여기서 뭐 했다? 우와 이런 상상 딱 보더니 너는 말이야 덩치는 소처럼 크고 코가 뿔처럼 나왔으니까 콧불소라고 이름 딱 부르지. 그 순간 하와가 어머 세상에 아담 끝내줘. 어떻게 코가 뿔처럼 나왔다고 콧불소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 대단해. 하나님이 당신 머리를 천재로 만드셨는가 봐. 와, 나 당신 이름 지을 때마다 감탄하는 거 있지. 와, 멋지다. 콧불소 이름도 좋아, 어감도 좋아. 진짜 끝내줘. 그렇게 막 칭찬하고 나면 아담 어깨 힘 쫙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죠? 자, 다음 거라 그래.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남자는 인정과 칭찬에 굶주린 동물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를 칭찬하는 비율과 여자를 칭찬하는 비율은 다릅니다. 남자는 마이너스 5배, 여자는 곱하기 5배, 플러스 5배. 즉 남자는 5번을 칭찬해야 하나로 칭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곱하기 5개를 해서 5개를 칭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자는 하나만 해줘도 5개를 받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를 안 해가지고 욕먹는 게 한국 남자고. 네. 또 남자는 몇 번을 받아야 된다? 5번. 자, 여성분도 손 드시고요. 따라해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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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래서 하와가 칭찬할 때 어머 세상에 나 멋지다. 코가 불처럼 나오다. 콧불속 어감도 다 끝내준다. 당신 너는 도대체 몇 번째 그런 인정 붙이는 거야. 하나님 당신을 천재로 만드시는가 봐. 나는 그 감탄할 때 이제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 있지. 5번 연달아 할 때 아담이 어깨 힘이 쫙 들어가는 거죠. 이걸 누가 증명했는가 하면요. 민요 가수 김세레나, 하춘아 씨. 옛날 노래 중에 영광 외부 흘러 이거 있죠.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찌했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몇 번이에요? 5번. 우리 여성분들과 손 드시고 잘했군 시작.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해야 하나로 계산된다는 거. 이걸 생물학적으로는 모든 수컷들의 몸집 부풀리기. 자연계에서 화려하고 덩치 크고 예쁘고 이런 종류는 전부 다 수컷들입니다. 왜요? 수컷들이 강하고 튼튼하고 커야 후손들이 좋은 유전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수컷은 능력자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삶을 포기할 때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 능력 그거밖에 안 되냐? 무능력자라는 소리 들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고요. 2번째 배신자라는 소리 들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남자 보고 이렇게 못생겼냐? 눈이 왜 작냐? 이런 거 얘기해도 기분은 나빠지만 상처받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너 능력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칭찬 몇 배? 감탄을 해줬어. 그래서 남자는 아내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수록 감사하죠. 저희 가정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게 막 재미도 없고 인색하고 하여튼 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건강했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믿어주시던 분인데 제가 무슨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빈이 알아서 하겠나? 경상도 말로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걸 빈이 알아서 하겠냐? 이렇게 했거든. 말할 때마다 빈이? 네가 빈이? 나는 네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믿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인정과 칭찬입니다. 감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잘 되고 싶다, 남자를 키우고 싶다, 내 남자를 승호하고 싶다, 감탄의 귀재가 되어야 됩니다. 할 때마다 최소 몇 번? 5번. 같은 말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목에 힘 딱 주시고 너는 말이야 코가 예쁘니까 코알라라고 부르지. 다 끝나고 나면 여성분들 어머나 막 감탄하시면서 5번 연거푸 연습하는데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오늘 안 마치는 수가 있어요. 준비해 주시고 자, 남성분들은 지금부터 내 코알라라고 부를 거예요. 시작. 뭐가 하나도 안 들리던 말씀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건강한 교회는 감탄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요 입구에서 사람들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안내하는 사람과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버선발로 이렇게 막 우와 하시면서 달려가고 막 부둥켜안고 흔들어 제끼고 막 좋아서 막 볼을 품이고 바깥 사람들이 보면 야 도대체 저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재밌을까? 저렇게 친할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소문이 나야 돼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매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어서 일반인들이 나는 목사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봉투를 지어주면서 목사님 저도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 참 이 교회 좀 끼워주세요 제발. 이런 사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전도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전도의 방법이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전도지만 사실 핵심은 예수 믿어야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전도지. 왜요?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전도지. 그렇죠?
그러려면 가장 이곳에서 밝고 명랑하고 감탄이 많고 교우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호들갑 들고 시장 통해서 만났다 그러면 그냥 몇 미터에서부터 그냥 막 부르면서 달려가고 막 끌어안고 막 사주고 저래줘서 뭐냐 구경거리에 만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 항안 지역에서 가장 명랑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시끌벅적하고 가장 표정 밝고 호들갑 떨어대고 가장 감탄이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있는 교회 교인들 소문나기 바랍니다. 감탄의 교시가 돼야 돼요. 감탄할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자랑할수록 그 교회 이미지는 좋아집니다. 저희가 카페에 가끔 있다 보면요, 카페 건너편에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막 목사님 씻고 있어 거기서. 다 들려. 그런 거 보면 제가 막 얼굴이 막 떠올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자기 목사님 막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행복하다고 막 감탄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 마음도 때로 행복하고 좋지. 그래서 감탄의 귀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감탄하십시오. 내일 당장 안에 있다가 마치 집에 갈 때부터 친구들 만날 때부터 아이들도 마찬가지 감탄을 해주십시오. 매일요 쑥스러워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내심 좋아합니다. 감탄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심리학자 에릭 버는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에너지,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얘기했고 한국어로는 존재인지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는 분께서 쉬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감탄사라고. 사람은 감탄해 줄 때 행복하다고. 저희 같은 강사들은 청중에 감탄을 듣고 행복해야죠. 앞에 뭔가 얘기하는데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고 주무시면요 힘이 쭉 빠져야지. 똑같이 사람은. 그래서 감탄하는 곳에 가고 싶더라. 가수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앵콜이라는 소리 들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해지고 호응해지고 춤추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막 앵콜을 외쳐줄 때 행복하지. 노래가 끝났는데 아무도 앵콜을 안 해. 그럼 그거같이 상처받는 게 없어요. 다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감탄만 잘해도 행복하더라. 그래서 외부로 나가면 우월한 감탄사 쓰시고 스스로는 뭐를? 그러면 밥 사야 되고 능력의 주체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에 하만 지역의 가장 부자들은 다 여기로 올지어다. 그리 할 일이 많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쓸 때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쓰지 이상한 데 쓰겠냐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감탄의 귀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충실대학원 출신인데요. 다 이렇게 동기들이 만났잖아요. 제가 신대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도서관에 가서 찬송가 합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찬송가에 대한 말이 하도 말 많고 털 많아서 모든 책을 다 뒤져놓고 찬송가의 기원, 찬송가의 시작, 가사 내용 이런 거 싹 다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 영성은 불교 영성이 많고요. 생활은 유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앉을 때 어떻게 앉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캠페인부터 예배당에 오면 반드시 쌍으로 앉는 것부터 이거부터가 교회예요. 혼자 있는 것은 절간이고 절은 몇천 명이 오든 전부 다 각자가 불공 드리고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그래요. 같이 연합해서 그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최소가 몇 명이다? 2명 이상이죠.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항상 제가 집회가는 교회마다 그럽니다. 교회 반경 안에 누가 들어오든 이게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3,000분을 만나도 3,000분을 인사해라. 제가 그런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제가 처음 교회 방문하고 뒤에 앉았잖아요. 애들이 뭐 앞에 앉던 애들이 쭉 본치가 돌아보니까 낯선 얼굴이 있잖아요. 보통 애들 같은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그 교회는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도 집중하고 애들 하나 미동 하나에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표정 밝고 뭘 해도 좋고 그래 교회가 성장하지. 그래서 세 사람의 반응, 심리학자 A분이 이야기 세 사람과 교류를 맺으면 이 사람은 삼겹줄이 연결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착하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옆 사람 손 잡으세요. 따라해봅니다. 그들께서 호들갑만 잘 떨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 그들께서 감탄만 잘해도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쫓아내지나 마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이단의 이름은 심각교라고 그럽니다.
찬송가는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보통 이제 찬송가를 빠르게 부르는 것과 느리게 부르는 것 중에 뭐가 더 거룩할까요? 되게 느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장조와 단조 중에는 요거 단조고요. 그 다음 요거 장조거든요. 그럼 느리고 단조에 해당되는 거. 영락없는 찬불갑니다. 무지하게 청승맞죠. 조금 더 부르면 눈물까지 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주변에 산에 가보시면 절간에서 찬불가가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영락없이 흘러나옵니다. 이러면서 뭐 웅시웅 나가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요 어둡지 않습니다. 반주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찬송가에는 단조가 거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런 거 어느 민족 누구 예중에 이런 거 몇 개 몇 곡 빼놓고 나면 전부 다 장조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밝아요. 창세기 내 첫날 창조가 빛이 있으라 하셨죠. 첫 시간부터 빛.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친히 광명이 되셨다. 그렇죠.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납니다. 교회는 밝고 명랑하고 그런 곳. 교회는 침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상도 펴고 와야 되고 뒤로 밝게 와야 되고 조명도 밝아야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어떤 교회는 심하게 돼 있어요. 절간 분위기지. 그리고 이런 단조잖아요, 그죠? 슬픈 느낌인데 믿음은 이걸 딛고 일어섭니다. 승화시켰다고 그래요. 이 느낌. 그렇죠? 우리 이렇게 부르면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늘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 바로 위여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렸네. 이렇게 가는 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음악 반응 지수라고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이는 반응 지수는 흑인들이 세계 톱입니다. 한국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된답니다. 왜? 초창기에 내숭을 떨다가 마칠 때 불이 붙어버린다. 이렇게 반주할 때 막 몸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괜히 노래방 가자면 막 이런 사람 생긴다. 그러지 마시기를. 자, 찬송가 429장 높여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박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4분의 2박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요, 대부분 찬양팀들이 반주할 때 얘가 4분의 4박자로 반주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무 이상한 거 없죠?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분의 2박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리듬이 폴카로 바뀝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여기에 느림표 들어가 있습니다. 베르마타 들어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벽을 세워봤더니 엄청
엄청나게 많을 때 뭐라고 감탄하죠? 우와예요? 아싸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지인이 우리 집에 놀러 오겠대요. 그리고 집밥이 먹고 싶으니까 바깥에 음식 사 먹지 말고 그냥 밥 하나에 김치만 있으면 돼. 제발 집밥 좀 먹자.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 온대요. 근데 우리 집에서 쌀이 다 떨어졌거든. 어떡하나 일단 이 쌀 사러 가야 되겠네 생각하고 일단 손님이 온다니까 집 청소부터 먼저 하고 쌀 사러 가야지 라고 집안 청소를 싹 하고 있는데 창구에 20kg짜리 쌀 포대가 발견될 때 알겠죠? 그죠? 그때 아싸라고 하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실망했는데 절망했는데 우울에 빠졌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씩 둘씩 세워보니까 이렇게나 많을 때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 하라고 이거 넣어놓은 거예요. 준비됐죠? 보여보건 방금 복을 세워보아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방금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 3절 세상 권세 너의 옆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기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역시 앞만 보고 나가라 하루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루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거 하라고. 그쵸? 찬송을 이렇게 불러야지. 자, 570장 보세요. 570장. 여기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 이때 은유로 사용했죠. 메타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지금 양이 한창 배가 고파서 꼴을 뜯어먹을 상황인지 실컷 꼴을 뜯어먹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양이 목자와 함께 어우러져서 푸른 초장을 뛰놀고 있는 장면인지 어느 쪽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사분이 사박자니까 옷같은 말이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부르기에는 춤추는 분위기가 안 해요. 그죠? 그렇죠? 오후인데 때는 시골 출신이라서 중3 때까지 산에 소고가 되겠거든요. 진짜 소가 오후가 되면요 실컷 꼴 뜯어먹고 나면 막 뛰노옵니다. 한참 걸으는데 양도 지금 뭐 할 때예요? 그럼 목자와 양이 한껏 기분이 좋아지.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막 뒷짐 주님이 뒷짐 지고 그럼도 천천히 걸으면서 누구야 야야야 고생했다 이럴 것 같아요. 천국에 막 그럴까요?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에 나는 그분의 어린 양 메타포를 썼는데 이 느낌은 천천히 갈 분위기가 아니죠. 그럼 두 사람이 춤을 춰야지. 이런 리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만 맑으시면 불자 나를 그게 또 알려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그쵸? 또 이해를 못하는 건요 369장 자 여기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뭐래요? 친구인지 이 친구는 소원한 친구인가요? 절친인가요? 자 절친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집에 요즘 더울 때 여성분들 소대나시 차림으로 집에서 막 쉬고 있는데 절친이 집에 놀러와요. 옷 하나 입으세요 혹시? 절친이 놀러오는데 그렇게 갈아입어요?
절친이면 그렇죠. 예의상 최소한 존중 차원에서 그렇다도 보통 이렇게 아니라고 답을 줍니다만 자, 근데 목사님이 10만 보시면 가라고요, 저기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한창 퍼고 있는데 친구가 들시 놀러 와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야, 젓가락 들고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 집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도 어떤 친구예요? 좋은 친구, 절친, 끓이김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우리가 관계의 시작이 뭐죠? 구약 성경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우리 양적 허물이 있지만 그분을 만날 때 그 부끄러운 게 1도 없어요. 집안에 아무리 지저분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럼 보세요. 저희 집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를 만나는데요.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절친을 만나 분위기 아니죠? 자, 죄지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큰 친구로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동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콧노래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할까.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를 조금 힘있게 불러야 돼요. 제가 오전 예배 참석하면서 조금 속도가 늦어져서 제가 좀 숨이 막히기도 했어요. 찬송을 좀 힘있게 불러주세요. 좀 빠르게 불러주셔야 돼요. 왜? 찬송을 영어로는 힘이라고 불러요. 왜?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힘있게 불러야 되고, 찬송을 부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힘이라고 불러요. 찬송은 그렇게 불러야지. 자, 되게 사람들이요, 기타를 딱 보면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 기타가 클래식 기타잖아요. 딱 보는 순간 옛날에 교회 오빠, 동네 오빠들, 특히 교회 오빠들, 그 오빠 잘 살고 있을까 지금? 그래서 기타만 잡으면 누구나 연주한다면 유명한 곡 하나 있잖아요. 로망스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이 로망스는 사이비 로망스입니다. 엉터리 로망스입니다. 자, 풀버전 로망스. 이렇게 가는데 사이비 로망스. 사이비. 자, 풍성 오리지널.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로망스는 거의 다 사이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리지널 버전 들으세요.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어때요? 사이비 버전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타, 클래식 기타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정렬에 춤을 추는, 왜 빨간 드레스, 롱 드레스 입고 남녀가 나란히 춤을 추는 플라멩코, 기억나세요 이게? 그쵸? 플라멩코 뭐? 탱고. 구전비 내리던 탱고리든, 그쵸? 옛날에 기타를 배울 때 이런 거 할 때 뱃삼의 무처럼 배우면 4분의 4박자니까 뱃삼의 무처 이렇게 배우는데 리듬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눈발로 써야 되거든요. 뱃삼의 무처 고요한 그날 밤 밀어치는 밤을 이렇게 가야 맞지. 그쵸? 그리고 계속 부르면 김도재가 부르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요, 기타를 배우면 매 문제 보는 게 스케일, 음계를 익히잖아요. 그래서 매 문제 보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마추어고 프로는 이렇게.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려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아무리 정도 너무 오래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목적도 그렇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도 가정을 주신 목적도 다 똑같습니다. 행복한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 맞추라고요? 눈과 눈을 맞춰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든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든 눈과 눈을 가장 먼저 보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다가가면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가와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엄마의 눈으로 만나주기를, 그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자, 눈과 눈을 바라보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노래죠. 노래 찬송. 노래라는 말의 어원은 놀다에서 놀, 아이에서 애, 놀고 있는 아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천진성이 남아있어야 되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천진성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수단이 뭐냐? 감탄사입니다. 비가 오고 그럴 때 막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센치멘탈해지면서 아 비가 오네 우와 감탄하면 감성이 살아있는 거고 어이씨 차원을 더럽게 맥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 일찍 어른된 사람이고, 사실 한국 사람은 너무 일찍 어른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천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가족을 만들어주신 목적도 서로가 눈 맞추고 감탄하고 노래하라고, 교회를 만들어주신 목적도 서로가 눈 맞추고 찬양하고 감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우리 부부끼리 계신 분은 손을 마주 잡고, 짝지는 분은 둘이서 마주 잡고, 자, 마지막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 때 이 찬양을 불러드렸는데요. 어떤 아내분이 통곡이 터졌어요. 젊었을 때 자기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속썩이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그 남편은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하얀 주님을 그렇게 묵상하다가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고 이제 같이 교회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통곡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장 보면서 이젠 주의 사랑으로라는 노래니까 들어보실게요. 그대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들 이젠 주의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그대 내 앞에서 흘렸던 눈물들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닦아줄게요.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랑 영원한 나의 노래 사랑 아름다운 우리들의 사랑 우린 하나 돼요. 그대 나의 손을 잡아요. 내가 눈물 닦아줄 테니 영원토록 그대와 함께 하리. 우리 주님과 함께 그대 나의 손을 잡아요. 내가 눈물 닦아줄 테니 영원토록 그대와 함께 하리.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자, 오늘 진짜 번개 집회로 예정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덕분에 오늘 개탄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원칙 잘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은 가정대로 행복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건강하고 진짜 이 지역에서 가장 가정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살만나는 표준 모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